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제가 종종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단순화시켜서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자주 입으로 고백하시고 또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조두성 목사. 그러니까 때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자세한 것들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뭐야?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두성 목사라는 말은 조두성이라는 사람이 목사란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또 예수님이란 분이 그리스도 구원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주가 붙는 건 내 고백이죠.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어떤 설교를 듣는데 신앙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로.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맞아 그렇게 볼 수 있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소개시켜줘.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이시니까 구원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란 말은 말 그대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원래 말 그대로 뜻은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기름 부음을 누가 받냐면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는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세 직분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역할이 우리에게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선지자가 되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혹은 역할 할 때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역할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 혹은 세 가지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믿는 게 이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인데 그래서 가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리스도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계획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죠. 그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누굴 따라가야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에게 속해야지 이게 분명하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죠. 그리스도에게 속해야죠.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들도 얼마나 많고 또 다른 사람들 자기 따르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속하라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했으니 구원자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제가 이제 제가 뭐 성경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쭉 통으로 성경 통으로 보니까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셨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셨지?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 의롭게 하시는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로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보내시면 너무 귀한 거죠. 그런 예수를 믿는 게 귀한 거죠. 그런 예수님밖에 없다면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어영부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밖에 없으니 그렇잖아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전심전력해야죠. 왜? 구원이 그것밖에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배워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 지난 수요일날 설교할 때 히브리서 11장 1장에 보면 옛적부터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모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뜻을 알리는 그런 방법, 도구, 수단이 여럿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무엇을 뜻하시는지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교회는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고 다 같은 마음이 되고 믿고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서 이제 전서 이 말씀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는 신령한 일들이 신령한 게 뭐냐면 about spirit 영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 영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건데 신기한 거잖아요. 영적인 은사. 그래서 여기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영적인 거. 영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잘못 쓰면 굉장히 뭐랄까 애매하고 위험한 말이 되기도 해요. 무조건 영적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거, 또 혹은 딱 손에 잡히지 않는 거 그런 걸 통틀어서 영적이라고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의 바른 의미는 뭐냐면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적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거. 영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거. 예배, 영적인 일이라고 할 때 영적인 일은 예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렇게 보면 쉽습니다. 오류가 적습니다. 영적이라고 할 때, 신령한 것이라고 할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신령한 것을 쭉 얘기할 때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령의 은사, 예를 들면 지혜, 지식, 방언, 예언, 분별, 또 능력 행함, 또 신유, 또 통역,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런 은사가 풍성한 건 좋았는데 혼란스럽고 소란하고 복잡하고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왜 그 중에 유명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은사도 많았지만 이런 은사가 너무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이것 때문에 잡음도 많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은사는 필요 없다고.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필요한데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지? 그랬을 때 13장이 나온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보이리라. 너에게 더욱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사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래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라 뭐 등등도 다 이 말씀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 되게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상한 뭐 어떤 걸 경험해, 신비를 경험한다고 해. 그런 일들이 교회도 아니라도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인간의 상식이나 풀어지지 않고 어떤 신기한 일을 영적으로 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좀 몰랐어요. 영험록이 있어요. 뭐 부처 때문에 신비한 일을 경험한 거.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런 신기한 일을 지금도 한다고 하잖아요. 추운 영하 20도의 새벽에 담요 한 장을 일어나서 보니까 살아나와. 와,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런 신기한 일이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별로. 와.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과 관계없이 신기한 일만 보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신비하죠. 예수께 신비가 있죠. 근데 신비는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표적과 기사, 예수님만이 하시는 표적과 기사인데 그건 표적이란 말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 보여주는 거야.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인이 가르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표적이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고 표적만 따라가. 신기한 일만 따라가. 신기하네. 놀랍네. 다 아네. 다 알아도 귀신도 다 알죠. 근데 귀신은 다 알지만 귀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까? 귀신은 사탄은 결국 속이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신령한 일이 있어. 이것은 좀 애매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기독교 외에도 일어나는. 그래서 어디서 자기 혼자 뭐 받고 왔대. 근데 그 교회에 왔어. 그 사람 영이 어떤지 모르죠. 그 사람이 체험한 영적인 것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유명한 얘기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은 자에게는 틀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라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 그리스도니까 함부로 정말 내가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나는 이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예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냥 글로 부를 게 아니라 글이지만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거나 못 따라할 수는 있지. 근데 말씀이 뭐 이래? 혹은 말씀보다 뭐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그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두려운 일이에요. 뭐 요새 하도 시국이라서 뭐 대통령도 막 뭐라고
아무래도 뭐 임금의 욕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다른 사람을 다른 당에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내가 과연 다시 한번 맞아, 난 저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 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붙들거나 따르거나 붙들려고 하거나 정말 그리스도에 매이려고 하거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분명한 말씀인 걸 알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투루 여겨 가볍게 여겨.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고백과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령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면 그리스도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것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허투루 여기냔 말이지. 어떻게 막대하고 휙휙 여기냔 말이지. 물론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어릴 때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말씀에 대해서 철없을 때는 그럴 수 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때도 그럴 수 있다. 믿음이 어릴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으로 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것을 분명히 마음에 믿었을진데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존중이 여기에 돼 있고 중요히 여기에 돼 있고 어떤 것보다도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건강한 신앙이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유일한 분,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 다른 타협의 여지가 없고 분명하고 확실하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확실한 구원의 길,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고 이미 믿고 있지만 확신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